이 시간 주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제 김 목사님께서 세 사람의 특징,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티끌만도 못한 저희들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얻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공교한 말로 우리의 마음은 조금도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그 아래 무릎을 꿇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들으며 생명수를 얻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은 바울이 신인류로서 그리스도인들의 성품 또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인류는 어떻게 형성되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셨고요. 그리고 구별하셨고 거룩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양육하셔서 만드신 특별한 사람들이 신인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적어도 예배에 모인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좀 질문을 좀 바꿔서 해보면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성도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그런 의미의 우리가 거룩한 자다. 그래서 그런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는 그러한 중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또 우리 자신도 그럴 텐데 자존감이 높은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존감이 강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하게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존감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사 우리를 사랑으로 양육하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이, 그 사랑을 받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품고, 마음속에 이런 고백을 품고 늘 사는 사람들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같은 것들이 그 사람의 성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성품을 누리고 있는 그 사람들은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2주 전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감사하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특별히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용납하라라고 하는 말의 전제는 뭐냐면 다르기 때문에 용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같으면 용납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다. 1만 달란트 그 빚이 탕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분명한 사람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우리가 용서할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을 따라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뭘 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야말로 온전하게 매는 띠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상처가 나서 갈라졌는데 약을 발라서 그 약을 발라주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약을 잘 발라준 후에 거기에 상처를 잘 싸매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농사를 지어보지는 않았지만은 상식적으로 젖붙이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서로 다른 성질의 나무를 젖붙이기를 통해서 하나로 만들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젖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젖가지를 밑나무를 이렇게 좀 틈을 만들어서 이렇게 딱 꽂지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줍니까? 그냥 가만히 놔둡니까? 그러면 저절로 붙어서 하나가 됩니까? 그러지 않고 칭칭칭칭 감아주잖아요. 많은 세월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칭칭 감아줄 때, 잘 묶어줄 때 그 젖가지와 밑나무가 하나가 되어지고 열매도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완전하게 메어주는 띠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의 끈으로 묶어주라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줄로 묶어주라라고 하는 말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궤적이 그리고 현재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서로 다른 상태에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4일 경북 봉화군의 아연 채굴 광장에서 221시간 뭐라고 그래야 되죠? 221시간 동안 갇혀 있었던 2명의 광부가 생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 국민이 참 그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극한의 상황 속에서 커피 믹스를 이렇게 나눠 먹으면서 희망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또 그 다음에 소식에 들으니까는 커피 믹스 회사의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미국에서 카페를 좀 이렇게 같이 운영을 좀 했었는데 장애인들을 섬기는 카페를 이제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이후로 커피 믹스를 잘 안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좀 이렇게 커피를 내리는 사람이 커피 믹스를 먹어 이거는 마음의 용납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제가 사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층에 올라오시면 커피 믹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오셔서 여러분 드셔도 되고 저도 한번 먹어보니까는 맛있긴 맛있더라고요. 커피 믹스가.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2002년도 7월 달에 미국의 펜실베니아주라고 하는 소머셋 카운티에 거기에 특별히 퀘크릿이라고 하는 석탄 광산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붕괴 사고가 일어나서 9명의 광부가 지하 100m 밑에 이렇게 매몰되어지는 그런 사고가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그랬을 때 사고가 났을 때 150명이 되는 그러한 구조대원들이 신속하게 출동을 했는데 차감기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18시간 동안이나 구조작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시간과 필사적인 그러한 경주를 벌인 끝에 구조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다행히도 77시간 만에 9명의 매몰되었던 그런 광부들이 무사히 이제 구조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국민들을 그 당시에 감동시켰던 것은 그 후일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봉화에서도 정말 아름다운 후일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탄광이 자리 잡은 이 작은 마을은 늘 성경을 손에 잡고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그렇게 신앙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그러한 마을이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번 이 사고 때도 그 옆에 보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하나님 그 광부들을 구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문을 그들이 동네 사람들이 그 알림판을 붙여놓고 온 마을이 항상 기도하면서 구조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주인공은 9명의 생환한 강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제 매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자기들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조차 가물가물한 77시간 동안에 이들은 모여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살자라고 그렇게 다짐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작은 식량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먹고 또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몸을 웅크리면서 그러면서 서로 껴안으면서 그 추운 그런 그 굴속을 그들이 견뎌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의 신앙과 강력한 공동체적 사랑이 기적을 이끌어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이들의 그 고백에 의하면 그들이 지금 이 사고는 그 옆에 폐굴에서 그 물이 차 있었는데 그게 이제 터지면서 물이 차오르는 그런 긴급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 익사하더라도 떠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떠내려가더라도 시신이라도 함께 발견되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의 몸을 줄로서 묶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유언을 작성을 해서 도시락통 하나에다가 그 유언을 다 집어넣고 그 유언을 담은 그 도시락통도 자기들과 함께 하나로 묶어냈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9명의 광부들이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기 위해서 그들이 그 몸을 끈으로 똘똘똘똘 감아서 그들 스스로를 하나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공동체다. 우리에게 죽음의 위기가 닥쳤지만 우리는 같이 살고 같이 죽고자 했다. 이것이 생환한 그러한 광부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10절에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새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새 인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형성이 되어진 이 새 인류는 헬라인과 유대인의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들의 신분이 종이었느냐 아니면 자유인이었느냐를 그들은 가리지 않았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은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 여러분 스구디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흑해 주변에 흩어져 있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익숙한 용어로 하면 스키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스키타인들은 1세기 성경 시대 때, 그레코 로만 시대, 헬라 로마 시대 때 야만인들 중에서도 가장 저열한 야만인으로 그렇게 취급되고 있던 스키타인들을 오늘 성경에서 말하면서, 여러분 야만인이나 스구다인이나 야만인이나 스키타인이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만인과 스키타인을 또 구분하고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모든 다름의 조건들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사람들, 그런 구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부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형성되었던 초대 교회조차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적대적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사랑의 줄로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성도들도 다 다른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별이 다르지요. 여러분, 나이도 다르죠. 가치도 다르죠. 삶의 형편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불러내심을 받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신인류라고 하는 공통점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그것이면 충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언급했던 2002년에 캐크릭 성탄 광산에서 구조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끝난 후에 그것을 보도한 이제 모든 매체들이 다투어서 이제 보도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한 신문에서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팀에는 아이가 없다라고 이렇게 달았습니다. 팀에는 아이가 없다. TEAM에는 아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미국에서 팀플레이를 하는 스포츠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관용구와 같은 그런 구절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이 말을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사용했던 사람이 필 잭슨이라고 하는 NBA의 시카고 불스와 레이커스에서 감독을 했었던 그 감독이었습니다. 시카고 불스와 LA 레이커스에서 그가 감독을 했는데, 그의 전성기는 90년대 시카고 불스에서 감독을 할 때였죠. 그 필 잭슨의 별명이 잼 마스터였습니다. 도사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농구 코치인데, 농구 감독인데 별명이 잼 마스터예요. 도사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졌습니다. 필 잭슨이 잼 마스터라고 불릴 때까지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시카고 불스의 감독이었을 당시에 그의 지도를 받고 있던 선수들이 농구왕이었던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클 조던, 스코티 피핀, 리바운드 왕이었던 데니스 로드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나중에 사는 걸 좀 이상하게 살기는 합디다마는 그런 슈퍼스타들이었습니다. 필 잭슨은 그들을 지도하면서 90년대만 시카고 불스의 6개의 트로피, 챔피언십 트로피를 안겨주었던 그러한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시카고 불스는 90년대 팀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닉네임을 얻었습니다. 필 잭슨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실력을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 강하고 이미 슈퍼스타 중에서 슈퍼스타인 그들 사이에서 어떻게 하모니를, 어떻게 조화를 이끌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필 잭슨에게서 가장 중요한 숙제였습니다. 그때에 필 잭슨이 사용한 그런 유명한 말이 팀에는 아이가 없다, 윈에는 아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윈, W-I-N, 거기에는 아이가,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팀이 무너졌는데 나라고 하는 것이 무슨
팀이 무너졌는데, 여러분 모든 프랜차이즈 스타들이 모여서 경기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월드컵에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언더독이 얼마나 강자들을 잡아내고 있습니까? 팀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야 내가 있는 것이지. 우리 한국팀이 이번에 16강에 오르는 기적을 우리가 참 같이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우리 한국 선수들 중에서 나로서 뛰는 선수들이 있습니까? 팀을 위해서 희생한 거예요. 팀을 위해서 희생했더니 승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윈에는 아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필 잭슨이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이게 목사님이 얘기한 게 아니고 필 잭슨 그 농구 감독이 한 얘기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한 팀의 마음가짐을 다시 잡고 그들을 하나로 단합되게 하는 원동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한 팀의 마음가짐을 다시 잡고 그들을 하나로 묶는 원동력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만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줄로, 사랑만이 우리를 다시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상반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장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은 게임을 통제하는 심판, 저지라고 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에부터 이제 파생된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 말의 뜻은 통제하다, 결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게 주장하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차별이나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의 날 것 그대로의 감정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미움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평강, A련에 똑같아요. 평강, 평화, 평안 다 마찬가지입니다. 평안이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할 때 여러분 공동체가 깨질 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우리 각자의 마음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라면 그러나 새 인류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갈등이 공동체 내부를 마음껏 돌아다니도록 우리가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평화조차도 깨어지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가 갈등을 잘 통제해서 사랑의 끈으로 하나로 묶여서 회복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을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한 몸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평화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분열과 그러한 갈등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평화가 통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성숙한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칭송하는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구제하는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갈라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이 오직 기도와 말씀에만 우리는 전념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집사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의미로는 다 이제 목사라고 우리가 이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에요. 지금이야 무슨 서열적으로 자꾸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은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는 상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서로 배척하기도 했어요.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본질에 집중함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했던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 사도행전의 복음이 이제 유럽으로 전해지면서도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면서도 거기도 보면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유대파 그리스도인들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생겨난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서로 배척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그들은 성숙한 방법으로 하나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줄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누구인지로부터 우리가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의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호세아서에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실 때 그들은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천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만 배부르면 되는 그런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어린아이를 불러내다가 하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품에 안고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잘 길렀습니다. 여러분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주면서 그들을 잘 키웠는데 어느덧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다 자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망각한 채로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이 호세아서에 나타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품 안에 품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 도망가기 바쁩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다시 부르려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면 그들은 더 반항을 합니다. 이방의 우상 제물들을 우상 신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놓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호세아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4절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이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여기에서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이라고 그랬는데 사람의 줄은 좀 직역으로 하다가 보니까 저렇게 나왔지만 의미를 보면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노새나 어떤 송아진 소나 이런 데다가 우리가 줄을 매죠, 그죠? 그거는 뭐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통제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통제하기 위해서 자기 편하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신 줄이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 줄로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줄은 여러분들의 새번역이나 공동번역이나 다른 데로 보면은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줄이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를 통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막 저 멀리 도망가려고 하면 거기는 안 돼 위험해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사랑의 줄로 묶어버리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제가 보지 못한 것인지 이제는 그런 테마파크에 갈 나이가 좀 지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제가 자주 본 것은 디즈니랜드라든지 아니면 시월드라든지 이런 게 팀파크에 이렇게 가게 되면은 늘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부모는요 다 자기 아이 잊어버릴까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막 너무나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되고 이제 많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딱 이렇게 수갑처럼 여기 딱 자기가 메고 그 다음에 애한테 이렇게 딱 매주면은 애가 막 가면은 줄이 쭉 늘어납니다. 그러니까는 가봤자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다 부모의 그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다 어디 멀리 갈 수도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아이를 지키는 이제 그런 방법입니다. 이것이
줄의 역할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사랑의 줄. 그 줄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그러한 잡지에서 제가 읽은 내용인데 곤충학자인 베스타인이라고 하는 그런 학자가 어떤 거미류를 관찰하다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이 거미는 작은 나뭇가지나 덤불 속에다가 이제 둥지를 울타리를다가 새끼를 부화하고 새끼를 이제 양육을 하는데 이 거미가 먹이 활동을 위해서 둥지를 떠나잖아요. 떠나면은 이 새끼들이 있는 그 둥지에 아주 무슨 살짝의 어떤 그 어떤 상황이 살짝 이렇게 발생을 해도 그 먹이 활동을 하던 어미 거미가 순식간에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타인이 관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 작은 새끼 그 거미의 그 줄 거기에서 황금빛의 그런 줄이 이렇게 얇은 줄이 이렇게 비단줄 같은 얇은 줄이 어미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이 돼서 먹이 활동을 하러 나간 순간에 여기에 무슨 뭐 다른 침입자가 나타나게 되면 새끼가 약간이라도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미가 금방 그것을 깨닫고서 금방 새끼를 보호하러 달려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로 달려오실 준비가 되신 분.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줄로 너희를 이끌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줄로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와 우리 사이에도 사랑의 끈으로 연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펜실베니아 서머셋의 광부들이 줄로 서로를 묶음으로써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겠다라고 결단을 내린 것처럼 우리 모두가 여러분 나를 죽이고 팀이 되어져서 우리가 함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명을 우리가 구별해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전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사랑과 평안의 줄로 겹겹이 단단히 우리가 메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팀에는 아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윈에는 아이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어떻게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알고 어떤 원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지를 우리가 배웠사오니 오늘 우리 가운데 결단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